부럽습니까? 청년들 부러우면 지는 겁니다. 네, 아무도 안 웃어. 수상하네요. 안 부럽군요. 여러분, 하나님 안에서 귀한 가정을 꾸린다는 것은 정말 소중한 일이에요. 정말 귀한 일이에요. 다 자신 있어서 가는 거 아니고요, 다 자격이 돼서 가는 거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를 붙드시는 그분의 은혜가 있기 때문에 우리 그냥 순종의 발걸음을 내딛는 거죠. 아멘이세요? 네, 여러분들도 귀한 가정을 꾸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싫으세요? 네, 꼭 귀한 가정을 꾸리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주님의 말씀 함께 보도록 할게요. 누가복음 18장 9절에서 14절까지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8장 9절에서 14절. 자,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9절. 스스로 의롭다고 확신하고 남을 멸시하는 몇몇 사람에게 예수께서는 이 비유를 말씀하셨다. 크게 읽으세요. 바리새파 사람은 서서 혼잣말로 이렇게 기도하였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는 남의 것을 빼앗는 자나 불의한 자나 간음하는 자와 같은 다른 사람들과 같지 않으며 더구나 이 세리와는 같지 않습니다. 내 모든 소득의 11조를 바칩니다. 그런데 세리는 멀찍이 서서 하늘을 우러러 볼 엄두도 못 내고 가슴을 치며 아, 하나님, 이 죄인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십시오 하고 말하였다.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의롭다는 인정을 받고서 자기 집으로 내려간 사람은 저 바리새파 사람이 아니라 이 세리다. 누구든지 자기를 높이는 사람은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사람은 높아질 것이다.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오늘은 살리는 생각 7번째 이야기. 다 고만고만하게 보이면 내가 교만한 거야 라는 제목으로. 요즘 제목 짓기 너무 힘듭니다, 여러분. 이 라임을 넣어야 되고 그 랩을 해야 되니까 쉽지가 않네요. 근데 교만에 대한 이야기를 할 건데, 다른 사람들을 보면서 다 고만고만하네 라고 생각한다면 지금 내가 교만하다는 거를 여러분 깨닫는 은혜가 있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네. 교만한 사람의 특징 중 하나가 본인이 교만한 줄 몰라요. 네. 이게 교만한 사람의 특징이에요. 저 사람이 좀 심한 것 같은데 아니에요. 당신이 심합니다. 네. 그대가 심한 거예요. 몇 년 전 그 인터넷 기사에 났던 이야기입니다. 중국에 가면요, 만리장성이라는 게 있습니다. 아세요? 만리를 쌓아서 만들었다는 그 외적의 침입을 막기 위해서 어마어마한 길이에 그 장성을 쌓았는데, 그 만리장성은요, 그 폭도요, 거기에 대포가 지나가고 마차가 지나갈 정도로 어마어마하게, 가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넓습니다. 그리고 지구 밖에 인공위성에도 그 만리장성이 찍힐 만큼, 거기서도 보일 만큼 이 만리장성은 어마어마한 인적 자원과 노력과 재정과 엄청난 수고를 통해서 만들어졌다는 거죠. 근데 몇 년 전에 어떤 기사가 있었냐면은 이 만리장성이 좀 부서지고 있다는 거예요. 유지 보수하는 비용이 너무 많이 든다는 거죠. 무너질 위기에 처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기자들이 그걸 알아봤습니다. 왜 이렇게 자꾸 무너지는가? 특정 지역이 계속 무너지고 특정 지역이 점점 이렇게 부실부실 부서지고 있는데 왜 그런가 봤더니 놀라운 사실 하나가 있었던 거죠. 뭔지 아세요? 그 주변의 주민들이 만리장성의 벽돌 하나씩 빼가지고 팔고 있었어요. 돈거리가 된다고 그걸 팔고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나 하나쯤이야 라는 생각을 가지고 벽돌 하나 뺀 것 뿐입니다. 그 어마어마한 장성 중에 벽돌 하나 뺀 거예요. 그런데 그것들이 하나하나 빠지다 보니까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장성이 완전히 무너지게 된 거죠. 여러분, 우리의 신앙과 믿음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는 겉으로 보기엔 난 괜찮아, 겉으로 보기에는 나는 좀 평균 정도 되는 것 같아 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빠져버린 그 기도의 벽돌 한 장, 빠진
예배의 벽돌 한 장들이 모여가지고 우리의 신앙과 믿음은 여지없이 무너지더라는 거예요. 제가 몇 번 설교 때 이야기했던 것 같습니다. 코로나가 터지고 나서 지금까지 한국 교회는요, 10,000개의 교회가 사라졌습니다. 10,000개의 교회가 사라졌어요. 자, 그 10,000개의 교회가 사라지는 동안 여러분 뭐 하셨어요? 이게 우리의 현 주소라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정확한 수치는 기억이 안 납니다. 크리스찬들이라고 말하는 사람 600명이 증발해 버렸습니다. 600만 명이. 자, 그동안 여러분 뭐 하셨습니까? 그동안 우린 뭐 했나요? 우린 괜찮았나요? 우린 기도 잘하고 예배 열심히 드렸습니까? 아니요. 우리의 삶을 보면 빠진 기도 한 장, 그 기도의 벽돌 한 장, 빠진 예배의 벽돌 한 장들이 수두룩하게 보일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곳에 나와서 예배드리고 있다고 해서 우리의 신앙과 믿음을 안전하다고 착각하시면 안 됩니다. 오늘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의 교만함이 부서지고 하나님이 임재해 주시는 귀한 삶으로 변화되길 소원합니다. 아멘이세요? 지금 살리는 생각 시리즈 계속 이야기하고 있죠. 여러분, 생각이 변화되고 계셔야 돼요, 지금. 아멘? 여러분들의 생각이 바뀌고 계셔야 된다고요. 생각이 바뀌지 않으면 절대 좁은 길 걸어갈 수 없습니다. 생각이 바뀌지 않으면은 기도가 안 돼요. 여러분, 기도할 때만 내가 아무리 기도해도 우리 주님은 듣지 않으셔, 이런 생각이 드는 순간 기도가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된다고요. 생각을 바꿔야 기도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을 바꿔야 말씀을 볼 수 있고 큐티를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청년들이여, 생각을 바꾸십시오. 아멘? 생각을 바꾸시라고요. 많은 사람들이 다른 사람들을 보면서 그 사람이 성장하고 점점 하나님의 모습으로 성숙해져 가는 모습을 격려해주고 지지해주고 박수쳐주고 인정해주진 않아요. 지금 현재 그 사람의 모습을 보고 비난하고 비판하고 나와 비교하는 데 수많은 시간을 쓰면서 살아갑니다. 청년들한테 물어보고 싶습니다. 여러분들은 다른 사람의 모습을 보면서 나와 자꾸 비교하는 사람입니까? 아니면 그 사람이 점점 성장하는 것을 박수 쳐주고 지지해주고 격려해주는 사람입니까? 여러분들은 어디에 시간을 보내십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기와 비교합니다. 나는 저러면 저 정도는 아니야. 나 같으면 저렇게 안 할 거야. 이런 수많은 생각들을 한다는 거죠. 이것을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교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네, 교만이라고요. 맞아요. 나도 좀 교만하죠. 그 정도가 아니에요, 여러분.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라고 하셨어요. 교만은 반드시 망하게 되어 있습니다. 교만하면 반드시 사단의 먹이가 됩니다. 잘 아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몇 가지 교만의 현상들을 준비해 봤는데 한번 여러분들의 내면 한번 수사해 보세요. 내 삶 속에 내가 해결할 수 없는 부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인정하지 못하고 하나님께 내어드리지 않는다. 이거 교만입니다. 살다 보면 우리가 할 수 없는 게 많잖아요. 청년들 할 수 없는 게 많죠? 여러분들 얼굴을 보세요. 어떻게 해야 돼요? 주님께 내어드려야죠. 주님께 맡겨야 되는 거예요. 예수 성령 받아야 되는 거예요. 아멘? 진짜라니까요. 내가 잘못을 저질렀을 때 나의 잘못을 인정하기 싫어한다. 혹은 잘못을 인정해도 잘못했다는 소리는 하지 않는다. 이 자존심, 교만이라는 거죠. 내가 한 일에 대하여 당연하게 보상을 받고 싶어 한다. 나는 다른 사람들보다 더 겸손해. 나는 영적인 사람이야. 나는 그래도 이 정도로 헌신하고 봉사하면 괜찮은 사람이야. 난 교만하지 않아. 라고 생각하는 거. 교만입니다, 여러분. 다른 사람들이 나의 학위, 경력, 사회적 지위 등을 인정해 주기를 원하는 마음. 내가 잘못한 것보다 상대방이 잘못한 것이 더 잘 보이는 사람. 교만한 사람입니다. 다른 사람을 내 마음대로 컨트롤하려고 하는 것.
현재 나눔보다 과거에 은혜 받았던 것만 이야기하는 사람들 많죠. 순모임 하다 보면 그렇죠. 오늘 은혜 받은 거 얘기를 했더니 오늘 은혜를 못 받았어. 그래가지고 옛날에 은혜 받았던 거 얘기하고. 왜 그럴까요? 왜 꼭 그 얘기를 해야 될까요? 잘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안에 교만의 씨앗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보다 내 열심과 내 노력이 앞선다. 기도와 말씀보다는 세상 지식과 세상 경험을 더 많이 의지한다. 성령님을 인격적으로 모시거나 그분께 질문하지 않는다. 나보다 낮은 위치에 있는 사람에게 함부로 대한다. 남을 보면서 왜 저렇게까지밖에 못하지?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될 텐데 하는 생각이 많이 든다. 맨 마지막, 이거 되게 중요하거든요. 나는 못해. 나는 어쩔 수 없어. 나는 해도 안 돼 라고 생각한다. 이게 무슨 교만이에요? 여러분, 이걸 교만이라 그래요. 나는 못해. 나는 이것밖에 안 되는 사람이야. 나는 해도 안 되는 것 같아 라고 생각하면 교만하지 않은 것 같아 보이잖아요. 아니에요. 겸손을 가장한 교만이라는 거죠. 잘 들으세요, 여러분. 하나님을 배제하고 내 마음대로 단정 짓는 것 자체가 교만입니다. 우리의 삶에 하나님을 배제하고 내 마음대로 단정 져요. 이거 안 되겠지? 난 이렇게 해도 안 되겠지? 나는 이 죄를 이길 수 없겠지? 와, 나는 또 이렇게 했지? 난 또 넘어지겠지? 하나님 없이, 주님이 주시는 은혜 없이 내 마음대로 생각하고 내 마음대로 결론 내리는 것, 이것을 교만이라고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선악과 사건 이후에 선악과를 따먹은 사건이 있었어요. 아담이, 성경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피해서 숨었습니다. 겸손인가요? 피해서 도망 다녔다고요. 이거 겸손입니까? 한번 생각해 봅시다. 창피해서 숨었습니다. 죄를 지은 자기 자신이 부끄러워서 숨었어요. 자신의 나체를 깨닫고 어찌할 바를 몰라서 재빨리 나뭇잎으로 중요 부위를 가린 채 자세를 낮추어 숨었습니다. 이거 겸손입니까? 겉으로 보기엔 겸손 같아 보이죠? 그러나 성경은 정확하게 기록하고 있어요. 이게 겸손을 가장한 교만이었다는 거죠. 창세기 3장 9절에서 12절 아담의 이야기를 가만히 들어보면요, 굉장히 교만합니다. 주 하나님이 그 남자를 부르시며 물었다. 내가 어디 있느냐? 아담아, 어디 있느냐? 라고 물어보셨어요. 그가 대답하였다. 하나님께서 동산을 거니시는 소리를 제가 들었습니다. 저는 벗은 몸인 것이 두려워서 숨었습니다. 겉으로 보기엔 겸손 같죠? 11절, 하나님이 물으셨다. 내가 벗은 몸이라고 누가 일러주더냐? 내가 너더러 먹지 말라고 한 그 나무의 열매를 내가 먹었느냐? 12절, 그 남자는 핑계를 대었다.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하나님께서 아멘. 자, 보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어겼기 때문에 지금 두려워서 숨었어요. 그런데 아담이 대답하는 거 보세요. 내 잘못이 아니에요. 내 결점이 아니에요. 내 탓이 아니에요. 저 여자 탓이에요 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죠. 성경은 이것을 교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겸손을 가장한 교만이라는 거예요. 저 사람의 관계에 내가 넘어졌고요, 저 사람의 잘못이 내 잘못이 돼버렸고 나는 괜찮은 사람인데 저 사람 때문에 그랬어요 라고 말하는 이 아담을 성경은 교만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교만이 무엇입니까? 간단해요. 나 자신을 높이는 겁니다. 나 자신을 높이는 거예요. 나는 괜찮은데 우리 엄마가 문제예요. 나는 괜찮은데 내가 태어난 환경이 문제예요. 나는 괜찮은데 우리 순이 문제고 우리 교회가 문제고 이 나라가 문제예요 라고 생각하는 것이 교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느 분야에서 이렇게 교만하십니까? 잘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시대의 청년들이 얼마나 사회에 대한 불만이 많은지,
이 여자 청년들은, 이 여성들은 남성에 대한 그 권위에 대한 분노들이 있어요.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예수님의 능력으로 그 모든 잘못된 분노들이 사그라질지어다. 아멘. 그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보면요, 바리새인과 세리가 동시에 하나님의 성전을 찾았습니다. 당시 바리새인들은요, 종교적 지도자들이었어요. 하나님의 율법대로 사는 사람들이었어요. 사람들에게 칭찬받고 인정받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종교적 지도자니까요. 바리새인들은 본인들이 벌어들인 그 수많은 재정에 10의 1조, 10의 2조, 10의 3조, 10의 4조, 심지어는 10의 5조까지 하면서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의 성전을 유지 보수하는 사람들이었어요. 그 바리새인이 이렇게 기도를 올려드립니다. 오늘 본문 10절에 두 사람이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갔다. 한 사람은 바리새파이고 다른 한 사람은 세리였다. 바리새파 사람은 서서 혼잣말로 이렇게 기도하였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는 남의 것을 빼앗거나 불의하거나 가늠한 자와 같은 다른 사람들과 같지 않으며. 여러분 잘 보세요. 여기 자꾸 이 사람 저 사람이 계속 나와요. 그리고 마지막에 더구나 이 세리와는 같지 않습니다 라고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성전에 와서 바리새인이 기도를 하는데 주님을 보고 기도한 게 아니라 누굴 보고 기도했어요? 성전에 보니까 세리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저 사람과 같지 않고 이 사람과도 같지 않고 이 사람과도 같지 않으니 감사합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다는 거죠. 12절에 나는 일에 2번씩 금식하고, 와, 6일 동안 2번 금식한대요. 그 모든 소득의 11조를 바칩니다. 자기의 의가 가득 쌓여 있는 거예요. 자기의 의를 가지고 나가는 거예요. 기도를 해도 남들과 비교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감사라는 명목하에 자기 자신을 계속 높이는 겁니다. 반면에 당시 세리는요, 동족의 피를 빨아먹는 친일파라는 이야기가 많았습니다. 세리는 어떤 사람들이냐면 로마 당국에서 이제 이번에 11월 달에 세금은 이만큼 내야 된다 하면은 그 세금을 열심히 징수해가지고 잘 채워서 로마 당국으로 보내야 하는 사람인 거예요. 그래서 심지어는 마차 바퀴 그 휠 있죠? 그 개수까지 세가지고 세금을 매겼다 그래요. 그러니 이스라엘 백성들 입장에서는 이 바리새인은요, 하나님의 성전을 짓는 사람이었고 이 세리는 동족의 피를 빨아먹어서 하나님의 성전을 허무는 사람이었던 거예요. 근데 이상하게도 오늘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바리새인보다 세리가 기도했던 그 기도가 더 의롭다 하심을 받았대요. 바리새인이 아니라 세리가 더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는 거예요. 우리는 여기에 주목해야 됩니다, 여러분. 그리고 나서 14절에 주님이 명확하게 말씀하십니다.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의롭다는 인정을 받고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누구든지 자기를 높이는 사람, 교만한 자라는 거죠.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높아진대요. 겸손한 자가 높아진다는 거예요. 주님이 명확하게 말씀하신 거예요. 바리새인은 교만했어. 세리는 겸손했어. 정확하게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잘 들으세요. 돈을 어디에 썼느냐, 얼마나 많은 봉사를 했느냐, 하나님을 위해서 어떠한 희생을 치루었느냐 보다 더 중요한 것은 당신은 지금 무엇을 높이고 무엇을 낮추고 있느냐예요. 여러분은 지금 무엇을 높이고 있습니까? 우리 지금 무엇을 높이고 있죠? 내가 했던 일, 잘했던 거, 하나님 앞에 했던 희생들을 자꾸 높이고 있습니까? 그거 나를 높이고 있는 거잖아요. 자기 자신을 높이는 자는 낮아질 거고요, 자기 자신을 낮추는 자는 높아질 것입니다. 이게 우리 주님의 원리인 거예요.
바리새인은 남들과 자신을 비교하면서 감사라는 명목하에 계속 자기를 높이는 거예요. 하나님, 도둑질하지 않을 만큼의 재산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불의하게 사는 사람들, 간음하며 사는 사람들과 다르게 만들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더군다나 저기에 있는 저 세리와는 완전히 다르게 해주시니 주여 감사합니다. 저는 금식도 하고요, 저는 11조도 해요 하며 은근히 하나님 앞에서 다른 사람과 자기 자신을 비교해 나를 높이고 있다는 거죠. 청년들, 큐티 열심히 하고 계시죠? 나눔할 때 뭐를 높이고 있나요? 기도 열심히 하고 계시죠? 기도하면서 누구를 높이고 있습니까? 우리가 이것을 잘 봐야 한다는 거죠. 13절에 성경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런데 세리는 멀찍이 서서 하늘을 우러러 볼 엄두도 못 내고 가슴을 치며 하나님, 이 죄인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십시오 하고 말하였다. 하나님께 하늘을 우러러 고개를 들 엄두도 못 냈대요. 가슴을 치기만 했대요. 나 좀 어떻게 도와달라고 하나님 앞에 울부짖었다는 거죠. 잘 들으세요, 여러분. 자기 의를 쌓은 사람들은요, 할 말이 많습니다. 자기 자랑, 자기 과시, 자기 신뢰, 자기 의존 속에 빠져 있는 사람들은요, 남들 가르치기를 좋아해요. 남들 앞에서 이야기하기를 좋아하고 그나마 나는 좀 괜찮은 사람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안에 있는 이 모든 교만들이 드러나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오늘 드러나셔서 전부 주님 앞에 회개하셔야 돼요. 아멘. 이 시대의 청년들이 얼마나 교만한 줄 아세요? 사회 초년생들이 제일 교만해. 이제 자기 주머니에 돈이 들어온다고. 엄마한테 가장 많이 대들 때죠, 그때가. 그러지 않아요? 몰라요? 직장이라도 주시면 감사합니까? 지금 그런 상황이죠? 얼마나 그게 은혜예요. 우리의 교만을 다루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여러분 보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도대체 왜 이렇게 교만한가? 왜 겸손하지 않은 걸까? 부유하게 자라서 그런 걸까요? 사람들에게 교육받아서 그런 걸까요? 너는 꼭 교만해야 돼 이렇게 배워가지고 우리 교만한 겁니까? 아니요. 성경에서 그 이유를 찾을 수가 있어요.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8절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여러분 안에 이 마음을 품으십시오. 그것은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기도 합니다. 그는 하나님의 모습을 지니셨으나 하나님과 동등함을 당연하게 생각하지 않으시고 사람과 같이 되셨습니다. 그는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셔서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순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기까지 하셨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저는 여기에서 답을 찾아냈어요. 인간들이 왜 그렇게 교만한가? 그렇게 기도를 해도 왜 교만한가? 그렇게 예배를 드렸는데도 왜 교만한가? 왠지 아세요? 교육을 받아서 그런 게 아니라요, 교만하기로 훈련받아서 그런 게 아니에요. 아프리카에 비해서 우리나라가 잘 살고 부유하고 좋은 환경에 자라서가 아니에요. 왜 교만하느냐? 5절에 이렇게 얘기하죠. 여러분 안에 이 마음을 품으십시오.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사람이 왜 교만해요? 예수님의 마음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의 마음이 없기 때문에 잘못했다는 소리를 못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마음이 없기 때문에 우리는 끝까지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도 나의 의를 쌓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구해야 할 것은 예수님의 마음입니다. 예수님의 마음을 구하셔야 돼요.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순종하신 예수님의 마음을 우리는 오늘 구해야 하는 것이에요. 예수님의 마음이 우리 안에 부어질 때만 겸손할 수가 있어요. 교만한 사람 보면서요, 아이고 왜 저래, 이게 아니라 기도하셔야 돼요. 예수님의 마음을 배우게 해달라고.
예수님의 마음이 부어져야 된다고. 제가 박 목사님과 함께 사택에서 공동체 생활을 할 때였습니다. 저희는 인원이 한 20여 명이 넘게 함께 살았기 때문에 이루 말할 수가 없어요. 이불 베개 충분한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이미 문을 열고 집에 들어갈 때부터 그 신발을 벗어놓는 곳에는 1층 신발과 2층 신발과 3층 신발 정도가 계속 있었어요. 그러니까 남의 신발을 밟아야지만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아주 안 좋은 시스템이었어요. 그리고 열면서부터 냄새가 달라요. 네, 거기까지 말씀을 드리겠어요. 근데 굉장히 힘들었는데, 여러분 설거지 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박 목사님이 늘 말씀하시는 거예요. 얘들아, 은혜를 받은 사람들은 남들이 안 하는 거 해야 돼. 남들이 하기 싫어하는 거 해야 돼. 가장 하기 싫은 게 화장실 청소, 쓰레기 분리수거, 설거지 이 정도 아닙니까? 표정 관리하신다 그래가지고 여러분 그게 상황을 넘어갈 수 있는 건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설거지 할 때 제일 얄미운 사람 누굽니까? 설거지 끝날 때쯤 또 가지고 오는 사람. 진짜 얄밉죠. 저희는 그 인원이 한 20여 명 됐기 때문에 한 번 설거지하면 20인분 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은혜를 어쩌다 한 번 받는데 매일 해야 되는 거죠. 밥은 매일 먹어요. 매일 3끼를 먹는지 4끼를 먹는지 5끼를 먹는지 알 수가 없어요. 설거지는 왜 이렇게 많아? 그래서 어느 날 이제 제가 밥을 먹고, 저는 은혜 받아서 그런 게 아니라 그냥 제 거를 씻고 있었어요. 제 걸 설거지를 하고 있는데 어떤 애가 오더니 놓고 가요. 기쁨으로 해줬어요. 또 하고 있는데 또 어떤 애가 오더니 또 놓고 갑니다. 그 놓고 갈 때쯤 다른 애는 오더니 오늘 먹을 거 없어요 하면서 냉장고를 옆에서 문을 열더라고요. 그리고 냉장고 문을 열어가지고 먹을 걸 꺼내서 또 먹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아이가 다 먹을 때까지 저는 계속 설거지를 하는 거죠. 제가 자원한 적이 없어요, 여러분. 제가 설거지거리를 달라고 한 적이 없어요. 그런데 애들은 그냥 와서 놓고 가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분노 게이지가 조금씩 이렇게 차오릅니다. 계속 하고는 있는데 분노 게이지가 계속 차오르는 거죠. 그때 제일 열받게 한 친구가 있었습니다. 본인이 먹는 것까지 다 갖고 오고 남이 먹은 것까지 그냥 선심 쓰듯이 다 가지고 오면서 뭐라고 하냐면은 형 고마워, 이것도 아니에요. 형이 해주겠지, 이게 아니에요. 딱 놓고 가면서 우리 산성이 형이 다 해주겠지, 하하하 호호호 이러면서 놓고 그냥 가는 거예요. 그때 제가 이제 터졌죠. 그냥 말이나 하지 말고 가지. 그래가지고 제가 아니 내가 이런 마음으로 무슨 설거지를 해. 제가 폭발한 모습을 보고 주님의 심판이 임했습니다. 갑자기 박 목사님께서 방에서 나오시더니 김산성, 너 내 방으로 들어와. 박 목사님이 부르실 때 굉장히 그 미묘한 차이가 있거든요. 성을 부르느냐 이름을 부르느냐. 성까지 붙여서 부르면 그날은 끝난 날이에요. 그냥 들어갔습니다. 들어가서 엄청 혼났죠. 엄청 혼났어요. 네가 그것을 참고 하나님 앞에 예배를 올려드렸다면 하나님 그걸 받으셨겠지만 네가 이렇게 하는 모습들, 이게 어떻게 예배냐, 이게 너의 삶이냐 하면서 한 2시간 혼났습니다. 내 눈 똑바로 쳐다봐 이러고 이제 2시간 혼나는 거예요. 그리고 혼자 울고 혼자 가슴 아파서 억울하잖아요. 여러분 내가 잘못했어요, 그 친구가 잘못했어요? 여러분 전부 다 그 친구 편이에요? 잘 생각해 보시라고요. 여러분들이 설거지를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박 목사님 저한테 말씀하시는 거예요. 한성아, 지금 당장 그 아이를 데리고 방에 들어가서 무릎을 꿇고 미안하다고 얘기해라. 내가 너에게 상처 줘서 미안하다고 얘기해라. 상처는 제가 받았거든요. 근데 저보고 이야기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억지로 정말 그 아이를 데리고 가서 방에 문을 잠고 무릎을 꿇고 미안하다고 사과했습니다. 내가 내 입술로 너에게 상처를 줘서 미안해 하면서 억울해가지고 눈물이 나는 거죠. 저도 울고 그 아이도 울고.
엄청난 역사가 일어났어요. 여러분 잘 보세요. 형이라는 체면이, 내가 더 높은 사람이라는 그 체면이 잘못을 인정하지 못하게 만들더라고요. 내가 사택에 먼저 들어왔고, 내가 많은 것들을 경험했고, 내가 교회에서 찬양 인도하고 각 중고등학교에 다니면서 기도 모임을 만들고 했던 나의 모든 업적이 나의 의가 되어서 내가 잘못했음에도 불구하고 무릎을 꿇지 못하게 만들더라고요. 여러분 잘 들으세요. 내가 교만한 건요, 내 잘못을 생각 안 하고 남 잘못만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제 3자 입장에서 보면 둘 다 잘못했겠죠. 그 원인 제공자는 누굽니까, 여러분? 원인 제공자 누구예요? 끝까지 이렇게 물고 늘어지는 거예요. 내 잘못보다 제 잘못이 더 커요 라고 끝까지 물고 늘어지면서 나의 주장을 하는 것, 이것을 교만이라고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저는 그 사택에서 나 자신을 낮추는 훈련들을 해갔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ICC 마가 공동체 가운데 이루어져야 할 훈련이 바로 이 훈련이에요. 나 자신을 낮추는 훈련이에요. 오늘 예수님의 마음을 구하시기를 소원합니다. 기도는 열심히 해요. 예배는 열심히 드려요. 그런데 마음이 안 바뀌어요. 마음을 구하진 않아요. 뭔가 이상하지 않나요, 여러분? 방언은 구합니다. 은사와 능력은 구합니다. 내 인생의 성공과 문제 해결은 구해요. 근데 이상하게 마음은 안 구해요. 예수님의 마음 달라고 그렇게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하는 청년들은 별로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마음이 우리 안에 들어와야 나를 꺾을 수 있는 거예요. 아멘? 그래야 나 자신을 낮출 수가 있는 거예요. 리더들 낮아지시길 소원합니다. 아멘? MC들 낮아지시길 소원합니다. 청년들이여 낮아지셔야 되는 거예요. 겸손해지셔야 되는 거예요. 사막교부들의 금원집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 책에 나온 한 일화를 제가 읽어드릴게요. 원로가 말했다. 그대의 마음에 자책과 겸손을 주시도록 하나님께 간절히 구하라. 늘 그대의 죄에 주의를 기울이고 타인을 판단하지 말며 자신을 모든 사람보다 낮추라. 그대에게서 확신을 제거하고 그대의 혀와 배를 절제하고 포도주를 삼가라. 어떤 사람이 그대와 함께 무슨 일에 대해서 말할 때 그와 다투지 말라. 그가 선하게 말한다면 그대는 그렇다라고 대답하라. 그가 악하게 말한다면 당신이 어떻게 말하는지 알아 라고만 하라. 그가 말한 것을 놓고 그와 논쟁하지 말라. 그리하면 그때에 그대의 생각이 평온해질 것이다. 내가 옳다고 계속 주장하고 내가 맞다고 계속 논쟁하는 거, 그거 교만이라는 거예요. 패망의 선봉이라고요. 제가 지난번에 그 수련회를 하면서 이제 강사님들과 이제 제가 의전을 하지 않았습니까? 강사님들과 개인적으로 식사를 하고 또 만나는 그런 시간이 있었습니다. 근데 저는 물론 수련회도 너무 은혜스러웠지만 강사님들과 이제 허심탄회하게 솔직하게 1대1로 여쭤볼 것들 여쭤보고 또 배울 것들을 배우는 그 시간이 굉장히 은혜스러웠어요. 한 강사 목사님이 그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자기가 지금은 돌아가셨지만 우리나라 한국에 엄청난 영향력을 주신 그 목사님을, 그 대형교회 목사님을 만난 적이 있대요. 그래서 자기는 그냥 일개 조그마한 목사고 그분은 엄청난 영적인 거장이니까 얼마나 커 보였겠습니까? 그래서 식사 자리에서 막 바들바들 떨면서 막 이야기를 했대요. 아유 목사님, 영광입니다. 우리 귀하신 목사님, 어떻게 우리나라의 그 강남에서 복음을 전하시고 제자 훈련하시면서 대한민국에 엄청난 선한 영향력을 미치신 우리 목사님과 제가 이렇게 만나 뵙게 되니, 그리고 식사도 하게 되니 너무 영광입니다 하면서 막 이렇게 인사하고 굽신거리셨나 봐요. 그때 그 대형교회 목사님이 이런 이야기를 하셨대요.
나요? 나 목회 실패한 사람입니다. 강남 한복판에서 복음을 전하고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들어서 대형교회가 되면 나는 이 사람들이 돈을 버리고 예수님을 쫓을 줄 알았어요. 지갑을 던져버리고 예수님을 쫓을 줄 알았어요. 그런데 돈 안 버리삐띠다. 지갑을 더 소중히 여기던데요. 나는 목회 실패한 사람이에요 라고 대답을 하셨다는 거예요. 저는 그 이야기를 듣는데 너무 충격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한국에 강남에서 대형교회 하면서 한국교회에 엄청난 영적인 영향을 주던 그 영적 거장이신 목사님이 하시는 말씀을 한번 생각해 보시라고요. 나는 목회에 실패한 사람입니다. 그 어마어마한 메가처치를 만들어 놓고도 엄청난 업적들, 수많은 변화시키는 그 사람들을 만들어 놓고도 자기 자신을 부정하는 거예요. 한국교회에 엄청난 영향을 주면서도 나는 목회를 실패한 사람이에요 라고 자기 자신을 낮추더라는 거죠. 여러분, 사람은요 누구든지 큰 것을 이루면 이룰수록 욕먹고 싶지 않아 해요. 그러지 않나요? 많은 것을 이루었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에게 더 많은 자신의 흠을 보여주지 않으려고 노력을 하고 애를 씁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렇게 말할 수가 있을까요? 어떻게 내가 실패했다고 자기 자신을 그렇게 평가할 수 있을까요? 예수님의 마음이 아니면 불가능한 거예요. 이게 나를 부정한다는 거, 나를 낮춘다는 건 예수님의 마음이 아니면 불가능한 거예요. 너희는 이 마음을 배우라.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 그는 근본적으로 하나님과 동등하시지만 자기 자신을 낮추셔서 십자가에 죽기까지 순종하신 그 예수님의 마음을 배우라 라고 사도 바울이 오늘 선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겸손의 마음을 배우시길 소원합니다. 아멘? 어렵고 힘든 친구들이 있습니까? 겸손으로 다가가셔야죠. 겸손으로 말을 거셔야죠. 겸손으로 밥을 같이 먹어야죠. 겸손으로 교제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한 이야기하고 오늘 말씀을 마칠게요. 제가 이번에 케냐 선교 가서 나누키라는 곳에, 거기는 1년 날씨가 가을 같습니다. 그 지역은요 약간 고산지대이기 때문에 나누키라는 곳에 우리 선교센터가 이제 잘 세워졌어요. 한쪽에 고아원을 하고 있고, 한쪽에는 이제 손님들이 오셔서 묵을 수 있는 숙소가 있고, 한쪽에는 성전이 있습니다. 그날 저녁을 먹고 저랑 또 강신규 목사님, 이엘 선교사님 셋이서 그 성전에 갔어요. 그 성전에 뭐 악기랑 뭐 음향 셋업 좀 해달라 그래가지고, 우리 강신규 목사님 그런 거 잘 만지시니까 가가지고 이제 기타도 치고 하면서 저희끼리 막 찬양을 부르는데요. 이상하게 거기에 가셨던 모든 목사님들, 선교사님들이 1명, 2명, 3명씩 오셔가지고 그 예배가 됐어요. 그 예배가 막 은혜스럽고 막 뜨거우니까 박 목사님이 오셨어. 그리고 말씀을 전하셨어요. 그러더니 이성조 목사님한테 기도인도 해 하고 가셔가지고 기도인도까지 해서 그냥 저희끼리 이제 부흥회를 열었거든요. 그날 이제 한 명씩 이렇게 돌아가면서 선교하러 왔으니까 어떤 마음으로 왔는지, 어떤 생각으로 왔는지, 그리고 주님께 무엇을 기도하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좀 나눴습니다. 목사님들이니까 얼마나 잘 나누시겠어요. 근데 대부분이 이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똑같은 이야기를 하시는데, 하나님께서 예비해 주신 그 한 영혼을 내가 발견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한 영혼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내가 경험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이야기를 쭉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는 그 다음 날 어떤 일이 있었냐면, 이제 삼부르 지역에 이번에 저희가 새로 세운 고아원과 그런 저희 선교센터 그 삼부르 지역에 그 아처스 포스트라는 한 4시간 정도 더 올라가야 돼요, 북쪽으로. 그곳에 가서 거기에 있는 마을, 레라타라는 마을, 키르시라는 마을, 그 레수루아라는 마을, 이 세 마을을 돌아다니며 양식을 나눠줬어요.
제가 말씀을 드렸던 것 같습니다. 거기에는 정말 힘들어요. 원래 교회가 없었어요. 교회가 없어서 그냥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나무에, 그 가시나무에 모여서 그 가시나무 밑에 그늘이 얼마나 있다고, 거기서 예배를 드리던 그곳에 작년에 방주교회 청년부가 가서 거기서 찬양을 불렀대요. 기타를 들고 그 스와힐리어로 찬양을 불렀대요. 근데 놀랍게 그곳에 교회가 세워진 거예요. 교회가 세워지고요, 3주 만에 교회가 세워지고 페인트 칠을 막 하고 페인트가 다 안 마른 상태에 저희가 가게 된 거예요. 가서 그 교회에서 같이 예배드리고 기도해주고 축복해주고, 그리고 마지막 레스루아라는 마을에 갔는데 거기에서 10대 소녀들은요 그냥 팔려갑니다. 염소 몇 마리, 그래서 양 몇 마리에 그냥 팔아버려요. 그 남자들 돈만 있으면은 뭐 염소 몇 마리 갖고 있으면 여자들 그냥 사는 거예요. 10대 아이들이, 청소년 아이들이. 이 아이들이 팔리지 않는 방법 딱 하나라고 합니다. 정부의 그 보호를 받을 수 있는 방법 딱 하나, 학교 가면 돼요. 학교. 그래서 선교사님이 기도를 했는데요, 그 프란체스카라는 그 청년이 27살이거든요 지금. 이 청년이요, 자기가 교사로 헌신하겠다고 해서 그 교회를, 레스루아 지역에 있는 그 교회를 지금 열심히 유치원, 학교 만들어서 아이들을 가르치고 있어요. 덕분에 그 아이들은 팔려가지 않아도 되는 거예요. 덕분에 그 아이들은 그냥 성적 놀이개로 쓰이지 않아도 되는 거예요. 이 이야기를 막 선교사님이 막 해주는데요, 갑자기 눈이 빨개지더니 막 흥분하셔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목사님들, 선교사님들, 저도 잘 모르겠어요. 이게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우리 목사님들이 오시는 이 시간에 딱 맞춰져서 교회가 지어졌고, 목사님들이 오셔가지고 기도해 주시는 딱 이 시간에 아이들이 모였고, 내가 계획한 것도 없는데, 내가 해보려고 해도 하나도 안 됐는데 이상하게 하나님께서 놀라운 일을 이루셔가지고 지금 이 학교가 세워지고 아이들이 모여지게 되고 아이들이 건져지게 되고 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분이 막 흥분하셔가지고 잘 모르겠어요. 목사님들 잘 모르겠어요. 하나님이 지금 이것을 주목하고 계신 것 같아요. 나도 잘 모르겠어요. 지금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막 그 얘기 하시더라고요. 막 울면서 그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저는 그때 뭐를 받은 줄 아세요? 그 척박한 땅에서 주님의 마음을 장착한 한 선교사를 보게 됐어요. 수많은 고난과 수많은 아픔과 수많은 거절과, 때론 비자가 거절될 때도 있었거든요. 그런 고난을 당하면서도 그 땅에서 하나님의 마음을 배워가고 있는 선교사님을 보게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요 지금 우리를 주님의 마음을 얻을 수 있는 길로 인도하고 계세요.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우리의 삶에 문제가 좀 해결되고 성공하고, 이건 중요하지 않아요.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배워야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배워야 되는 거예요. 아멘이세요? 여러분, 숙모임하면서 뭐 배워야 되는지 아세요? 예수님의 마음을 배우셔야 되는 거예요. 주님은 이 마음을 우리에게 지금 가르치고 계시다고요. 청년들이여,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배워야 합니다. 문제 해결이 아니라 주님의 마음을 배워야 하는 거예요. 성공이 아니라 주님의 마음을 배워야 된다고요. 취업해야 되고 나도 결혼해야 되고, 아니요 여러분, 주님의 마음을 배워야 하는 거예요. 오늘 그 놀라운 일들이 우리 안에 일어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함께 찬양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에 가사를 생각하면서 보소서 주님 나의 마음을 함께 찬양하면서 주님 앞에 나아가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가능하신 분들은 자리에서 일어나시고 하나님 앞에 우리의 믿음을 고백하면서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그 마음으로, 기도하는 마음으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나의 마음을 전한 것 하나 없습니다. 그러나 내 모든 것 주께 드립니다. 사랑으로 안으시고 날 새롭게 하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다시 한 번 더 보소서 주님. 보소서 주님. 나의 마음을 전한 것 하나 없습니다. 그러나 내 모든 것 그러나 내 모든 것 주께 드립니다. 아멘. 사랑으로 안으시고 날 새롭게 하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게 사랑을 가르치소서. 내게 사랑을 가르치소서. 당신의 마음으로 당신의 마음으로 용서하게 하소서. 주의 성령 내게 채우사 주의 길 가게 하소서. 주님 당신 마음 주소서. 주의 성령 내게 채우사 주의 성령 내게 채우사 주의 길 가게 하소서. 주님 당신 마음 주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여러분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을 몇 년 했느냐, 내가 말씀을 몇 번 들었느냐, 내가 눈물을 얼마나 흘렸느냐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의 마음에 예수님의 마음이 부어졌느냐예요. 여러분 우리의 이 일생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은 주님의 마음을 가르치고 계신 겁니다. 청년들이여 주님의 마음을 배우셔야 돼요. 기술이 아니라, 겉모습이 아니라, 화려함이 아니라 주님의 마음을 배워야 합니다. 우리 이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 안에 있는 모든 교만한 생각들과 교만한 태도들을 오늘 이 시간 예수님의 이름으로 파셔야 합니다. 예수님의 마음을 배우게 하여 주시옵소서. 겸손의 영을 불어넣어 주십시오. 나를 높이는 것이 아니라 남을 높일 줄 아는 믿음의 자녀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 시간 주여 한번 부르고 통성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님, 내 아버지 주님, 하나님 오늘 우리 안에 역사하여 주셔서 겸손의 마음이,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그 마음이 하나님 우리 안에 온전히 부어질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교만하기 짝이 없는
하나님 나의 모습과 나의 태도를 주여 불쌍히 여겨주시사 이 시간 모든 높아진 나의 태도와 나의 생각들 나의 마음들을 사로잡아 예수 그리스도께 복종시킵니다. 주님, 주님의 마음을 배우게 하여 주시고 한 영혼을 사랑하시는 주님의 은혜가 주님의 열정이 주님 우리 안에 보일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하나님 아버지요 주님을 붙잡아 주십시오. 주님의 기름을 부어주십시오. 주님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하시나 주십시오. 주님 주님만 내게 주소서. 우리 이 시간에 한 번 더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이 시간 한 번 더 기도할 때 우리가 속해 있는 순과 그리고 그 가정을 위해 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우리 순모임 가운데 우리 교회 가운데 서로 교만하여 분열하고 서로 정죄하고 판단하던 모든 손가락질들이 그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가정 안에 서로를 분열하게 만들고 손가락질하게 만드는 모든 어둠의 역사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끊어질지어다. 주님, 사랑의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주님, 가정이 되게 하여 주십시오. 가족이 되어 서로를 사랑하고 서로를 품어줄 수 있는 믿음의 공동체 되게 해달라고 우리 이 시간 한 번 더 주여 부르고 통성을 함께 기도합니다. 주여, 주님, 하나님, 주님, 우리 숙모인 가운데, 주님, 우리 가정 가운데에 하나님 그리스도의 마음이 풀어지기를 원합니다. 십자가의 은혜와 십자가의 능력이 부어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여, 역사하여 주십시오. 아버지여, 손대어 주십시오. 아버지여, 진짜 하나가 되고 진짜 가족이 되는 거룩한 그 일들이 주여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분열하게 만드는 어둠의 역사들이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전부 떠나게 하여 주시고 하나가 되고 사랑하게 되고 서로를 배려해주고 품어줄 수 있는 하나님 거룩한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루어지도록 주님만 내게 주소서. 하나님, 살리는 생각으로 우리의 생각과 태도가 변화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남을 정죄하고 판단하고 나는 저런 식으로 안 할 거라고 은근히 깔보는 모든 교만한 태도들이 이 시간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끊어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의 순과 공동체와 가정 가운데에 주님의 마음이 부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죽기까지 낮아지시며 순종하신 예수님의 마음을 본받아 겸손히 행하는 믿음의 청년들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온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함께 봉헌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